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한동안 그래도 방역에 성공했다고 세계적으로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이태원에서부터 또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이제는 또 쿠팡으로 또 집단 콜센터에서도 이렇게 이제 발병하고 또 확산되면서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낳게 합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이번 주가 참 중요하다, 고비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다시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 일찍 해제했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들어가면 또 이제 종교 행사를 자제해달라, 종교 집회를 자제해달라, 분명히 또 이제 권고가 내려오고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이 확산세가 빨리 꺾이지 않으면 정말 또 예전에 신천지 때처럼 급속하게 또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안전한 것 같다가도 어디서 하나가 나오면 또 순식간에 퍼져가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죠. 항상 늘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지금 백신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도 똑같다. 이 죄의 문제도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고 결국 백신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백신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단번에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이 백신을 기다려야만 하는 이러한 지금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뉴스를 들으면 늘 코로나에 관한 얘기뿐입니다.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는 뭐 정의연, 윤미향 씨에 관한 뉴스들, 이야기들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죠. 어제는 보니까 미국의 흑인 폭동이 지금 큰 문제다, 이런 지금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백인 경찰이 흑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너무 강압적으로 무릎으로 이렇게 목을 오랫동안 찍어 누르는 바람에 결국은 고의로 죽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흑인들이 분노하고 다 길거리로 좀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코로나보다 이 폭동이 더 문제다고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들으면 늘 이렇게 분이 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분이 치밀어 올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뉴스를 보거나 또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화가 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러한 기사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뉴스를 보거나 또 기사를 보면서 화가 나니까 또 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그런 걸 보면서 자꾸 화를 낼까? 왜 그런 걸 보면서 분노하고 있을까? 안 보면 되지. 괜히 보면서 그거 봐가지고 뭐 내가 이게 분노하더라도 알아야 될 일이라면 사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알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요. 그것이 내가 안다고 해서 뭐 해결될 것도 아니고, 내가 분노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거 봐가면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괜히 내가 왜 분노하고 있지? 이거 봐가면서
괜히 뉴스만 듣고 있으면 더 분노가 더 나요. 막. 계속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막 이러니까 더 분노가 나고 괜히 내가 저걸 뭐하러 보고 있나.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힘이 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혹시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시다가 막 분이 나시는 분 계세요? 막 성경책 읽을 때마다 막 분나가지고 막 씩씩거리시고 막 이런 분들이 혹시 계세요? 성경책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조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루할 수는 있고 조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막 분이 나고 막 분하면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도저히 못 참겠어. 이런 적 없으시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너무 평안해지니까 이제 졸음도 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래도 힘이 나고 지혜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게 낫겠다. 힘을 얻지 성경이라도 읽으면. 그런데 이거 뉴스 보고 있고 인터넷 보고 있으면 이게 화를 나면서 내가 이걸 왜 보고 있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으면 힘이 나는데 도대체 성경을 읽으면 왜 그렇게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힘을 얻는 비결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바로와 싸우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달라 그러는데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결국 뭐냐면 그 재앙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보이지 않던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 재앙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얘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낙심해버렸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원망했어요. 그리고 불평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시고 나서, 그리고 시내산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광야는 사실 길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척박한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해 가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뒤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앞에서 먼저 이끌어 가셨고요, 서면 멈췄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앞서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너희들이 비록 광야를 걸어가지만 그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그걸 보여주신 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들의 앞길을 얼마나 많이 인도했는지 몰라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할 때도 베델에서 수많은 천사들을 봤잖아요.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고, 나올 때 그가 이제 수많은 또 그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 여호와의 군대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호와의 군대란 이름으로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이름 불렀어요. 그 천사들이 왜 거기 있냐고요. 그 많은 천사들이 같이 갔다가 같이 나온 거예요. 먼저 앞서서 하나님 가셨고, 돌아올 때도 먼저 앞서서 나오신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길가에 그 수많은 천사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과 함께 애굽 땅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까, 그리고 내가 인도해내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테니까 가라. 그래서 야곱이 갔어요. 그리고 나올 때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의 군대도 함께 나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앞서서 인도에 가셨어요.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에 간다 앞에서 그걸 보여준 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이제 쭉 꼬불꼬불 길을 따라서 홍해 앞에 맞닥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맞닥뜨렸을 때 애굽의 군사는 또 뒤에서 추격해 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또 추격해 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홍해죠. 그래서 이렇게 꼬불꼬불 길을 따라서 나오면 툭 터진 누에바만이 이렇게 있어요. 이 누에바만.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꽉 막혀 있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에 그들은 또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했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잖아요. 그리고 맨 땅처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예.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래서 여기 나머지는 이렇게 다 절벽이잖아요. 절벽. 절벽입니다. 이거 홍해만 가른다고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벽이에요. 절벽. 하나님이 밤새워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이곳을 메워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꼬불꼬불 길이 있다가 여기가 해변가가 여기만 있어요. 딴 데 없고. 그러니까 뭐 비가 와서 흘러내려서 이게 누적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여기 이 땅은 비도 안 오는 땅입니다.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지금 넓게 이렇게 이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미디안 광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 폭이 얼마나 정도 되냐? 이 폭이 이게 9km입니다. 9km. 이 9km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9km? 여기가 우리 교회에서 어디까지 정도 되냐면 충대 후문까지가 9km입니다. 정확하게 9.1km예요. 물론 직선거리가 아니라 꼬불길입니다. 직선거리는 더 짧겠죠. 여기서 충대 후문까지면 상당히 먼 거리 아니에요? 폭이 그 정도 돼요. 폭이. 얼마나 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얼마나 많았어요. 한 200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야 되니까요. 그러니 이게 엄청나게 넓은 겁니다. 이 좁은 길을 그 많은 사람이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9km가 돼요. 9km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넓게 쭉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거를 처음 얘기했던 김승학 집사님, 떨기나무의 저자 김승학 집사님이 여기를 이렇게 지금 건너고 있는 이게 홍해 지금 절반 정도 지나갔는데 허리도 안 오잖아요. 허벅지밖에 안 오잖아요. 이게 지금 절반 정도 온 거예요. 반 정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얕아요. 얕아 거기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 해변가가 분홍색인데요. 여기가 다 분홍색입니다. 해변가처럼 얕아요. 여기만 9km가. 그래서 이쪽 길을 따라 쭉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거기만 골짜기인데 거기만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거를 통해서 여기에 이런 수레바퀴도 발견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길을 내신 하나님이세요. 그거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앞에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막혀 있어도 내가 길을 낸다. 나는 이런 여호와다. 이거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막혀 있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막힌 곳에서도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수르광야, 이제 홍해를 딱 가르고 지나서 딱 도착한 곳이 수르광야인데 여기서 3일 동안 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3일 동안 물을 찾아도 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3일 만에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너무나 써서 광물질이 녹아 있다 보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인 거예요. 또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사막 광야에서 3일 동안 먹을 물을 못 찾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너무나 힘들었겠죠. 또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셨고 그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이 물은 단물로 바뀌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거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쓴물과 같은 상황도 단물로 나는 바꾼다. 고쳐준다 내가.
이게 라파가 고치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을 고치면 치료고, 환경을 고치면 그것이 이제 환경도 고치실 수 있고, 뭐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라파예요, 라파.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이 쓴물처럼 나쁜 환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은 좋은 환경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르 광야에서 이제 신광야에 들어가게 되는데, 신광야는 먹는 문제예요. 이 먹는 문제 갖고 이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고기 먹었던 거, 애굽 땅에 있을 때 배불리 먹었던 거, 그리고 또 고기도 먹었던 거, 이런 거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도 원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랬어요. 비같이 내려주셨다는 얘기는 너무나 많이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면 이게 이슬처럼 내려와 있는데, 얼마나 많이 내려와 있는지 그걸 거두고 남으면 썩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그날이 가면 다 썩어서 없어지게 했고, 그 다음날 가면 또 거두게 했고, 날마다 거두게 하셨고, 7일째는 못 거두게 하셨죠. 주지도 않으셨어요. 6일째 되는 날 갑절로 그들이 얻을 수 있게 했고, 썩지 않게 하셨어요, 이때는. 그래서 저녁에는 또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갖고 고기도 먹게 하셨고,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광야와 같이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를 먹인다, 내가 너희를 공급해준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겠죠.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거 보여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광야 여정이 르비딤 광야인데, 여기서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싸우게 되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싸우게 했고, 모세는 산의 꼭대기에 서서 그들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뻗어서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그것을 알고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제 앉게 하고 좌우에서 떠받들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겼다, 승리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승리의 비결은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의 손에 있었어요.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 갖고 싸웠는지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승리의 비결이 아니니까. 승리의 비결은 모세의 기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것이 비결인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준다. 그래서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 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한다. 이걸 보여주시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1년을 머물면서 성막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주셨죠. 10계명. 성막을 만들고 나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섬길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10하루길 11일 동안 걸어서 어디로 도착하냐면 가나안 땅의 바로 밑에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해서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그들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보고 온 것 그대로 얘기하는데 10명은 악평했어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들의 성읍은 너무 견고하다. 그 거주민은 얼마나 큰지 거인족 안악자손을 봤는데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백성들은 다 원망하죠. 또 왜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서 여기서 죽겠냐. 차라리 돌아가자. 이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여태까지.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하나님인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도 보여주셨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쳐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불과 10하루 시내산에서 벗어나서 11일 만에 또 여전히 그들은 뭘 보냐면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거민들을 보고 견고한 성읍을 보니까 또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 보라고, 그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 훈련시킨 겁니다. 광야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환경은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보는 훈련하는 겁니다. 보는 훈련.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조금 또 어려운 일 오면 또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자꾸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요 두 사람은 달랐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먹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는 거는 거주민을 왜 못 받겠습니까? 똑같이 거인족 받고 똑같이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다 봤어요. 그러나 그들이 본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봤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많이 그 땅에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훈련시키려고. 그런데도 여전히 또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잖아요. 못 돌아가고 광야에서 죽게 되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 선포기도 했던 내용입니다. 예, 이번에는 좀 말씀이 길어서 선포하다 보니까 숨이 찬다고 하신 분도 계세요. 예, 보니까 지난주는 1분 때였는데 이번 주는 2분 때 나오더라고요. 예, 조금 숨이 좀 벅차고 좀 차시기도 하실 건데, 예, 이 말씀,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을 그래도 보게 되잖아요. 그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는데 말씀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그래도 생각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잖아요. 예. 그것도 힘이 되지만 성경을 읽으면 또 성경은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선포기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결코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를 이끌어가는 귀한 이 힘의 근원이 되는 아주 좋은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말씀에 지금 여호수아 이사야 40장 27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네, 여기 없네요. 네,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꾸 얘기해요. 내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다. 야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야곱이 나중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게 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 이스라엘보다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게 원래 이름은 야곱이고 그리고 바꿔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여기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도 하나님은 이것을 듣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의 모든 길들이 하나님께 숨겨진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하나님 보시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그들이 낙심해 있는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알려면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가를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 1장 1절에서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렇게 말하죠.
요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고요. 이게 지금 파란 게 남유다인데 여기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때, 요 시기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거예요. 요 때에 북이스라엘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여기에서 멸망하죠.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때니까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때 북이스라엘만 멸망한 게 아니라 남유다도 멸망 직전까지 갔죠. 그때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도 함락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그랬던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 땅을, 유다 땅을 구원하셨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아수르 제국에서 그 함락되기 직전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 제국에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아수르의 왕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란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빨리 제압하러 가야지. 이거 뭐 어떡하겠어요? 돌아갔어요. 돌아갔다가 결국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유다는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이런 시대니까 이 남유다도 얼마나 백성들이 지금 이 위태로웠겠어요. 지금 아수르 제국은 점점 커져가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걸 보고 남유다도 이런 상황이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 찼겠습니까? 그 하나님 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뭐 이런 상황까지 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이러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때 이러한 상황에 있는 상황에 있을 때 이사야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28절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이 말은 못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너희들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이잖아요. 너희들 들어서 알고 있지 않냐? 너희들 다 들었지 않냐? 뭐를 알고 뭐를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 않냐? 그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럽니까? 뒤에 나오죠.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며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다.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아멘.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기대한다, 소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새 힘. 지금 여기에 보시면 새 힘이라 그랬잖아요. 새 힘을 주신다. 그런데 그 새 힘을 주시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이라는 거예요. 기류를 뚫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그 위를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가려면 중력을 뚫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기류를 뚫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힘이 엄청나게 커야 돼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하는 힘, 그 힘,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새 힘이라 그랬는데, 저는 새가 새로운 힘, new, 뭐 영어로 하면 new, 뭐 이런 정도의 줄 알았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도대체 새 힘이 어떤 힘을 얘기하나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그랬더니 이 원어가 새가 뭐냐면 할라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꿰뚫다, 변경하다, 지나가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힘인지 아시겠습니까? 뭔가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를 뚫고 지나가는 힘이에요. 아멘. 그거를 변경하는, 바꿔버리는 힘입니다. 무슨 힘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류가 있어도 그걸 뚫고 올라가는 게 독수리잖아요. 그런 힘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우리 앞에 뭔가가 막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그거를 뚫고 지나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 힘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바라면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게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한다. 보이지 않아도 바라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게 하고,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다윗 다 보세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들도 똑같은 어려운 고난이 있었어요. 요셉을 보세요.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가죠.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시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시니까 가능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역경이 반드시 옵니다. 다 고난의 때가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는데 왜 고난이 와? 아니에요. 고난, 역경 똑같이 있어요. 다. 다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훈련 시키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세상이 코로나로 가득한데 코로나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계우리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로 응답하시니,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네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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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주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주님 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앙망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